네, 오늘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인데 오늘 사랑의 동산 때문에 지금 출발하셔야 돼서 오늘 대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동산에 참여 중이신 분들과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바냐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나오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란 것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자신의 자녀가 탈선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못이 아니라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 보통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너무 착한데 내 딸은 너무나 순수한데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나쁜 물을 들였다. 그러니 친구들과 떨어지기만 하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이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고 모두 포위되었다가 간신히 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켰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과연 그 히스기야 왕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선지자의 계보를 많이 적은 것은 아마도 그가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쳤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는 아수르의 충실한 가신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아수르의 가신으로서 신하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들여왔습니다만은 그 우상을 감히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으로 우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우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의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만신전처럼 수많은 신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장 타락한 시기다라고 불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가 오래 갔습니다. 므낫세는 오랫동안 살았고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아들 아몬의 시대는 오래 가지 못했고 2년 만에 끝났지만 여전히 그 분위기는 이어져 갔습니다. 또 그의 아들 요시야,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요시야였지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초반에는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시대 때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을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의 초기 때, 즉 아직 어릴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아마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숨기고 계실까요? 므낫세 55년, 아몬 2년, 그리고 초반에 요시야 1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젖어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현실에 굴복할 때가 되었다.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자.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다스릴 능력이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바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앞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여호와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라가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통치를 오랫동안 가게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실 생각도 없으시고 능력도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 5절, 오늘 말씀 3장 5절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의를 무너뜨리는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베푸시고 끝없이 자기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다. 자기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보시면은 뭐뭐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4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다. 4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3절 방백들, 재판장들, 그리고 4절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4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계급이 잘못하였다. 보통 4라는 숫자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네 방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셨으나 도저히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사회의 지도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이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여서 먼저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최후가 다가오게 될 것인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인데, 앞서 2장 13절 보시면은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아수르의 권세가 얼마 가지 않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큰 도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다. 각종 짐승들이 드나들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꼭대기에 앉아 있고 그 창에서 울게 되는, 문턱이 적막하게 되는,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모두 다 벗겨지는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 아수르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15절에 보시면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었는데, 지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서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비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의 차례다. 세계가 잘못되어서, 이 세상이 잘못되어서 나도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 온 세상도 심판하고 너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나의 공의를 아침마다 비추었건만 너희는 그것을 절대 보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온 세상도 내가 다 끊어버렸다. 이제 너의 차례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가? 오늘 말씀 7절, 3장 7절을 보시면은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 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는 아니하고 계속 이곳에서 살게는 해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와의 사랑의 요청,
조금만 심판을 받으라는 그 요청을 너희가 결국 거부하였구나. 그러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가 나를 기다려라. 나의 모든 분노, 모든 진노를 이제 쏟아서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아서 온 땅이 나의 심판의 불에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은 곧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결국 악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것들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다라서 잘못 쌓아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질투의 불에 한순간에 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악함을 간직하고 이런 악함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편 그리고 14편 53편에는 악인의 이런 악함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10편이 이 오늘의 말씀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시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토록 공경에 빠졌는데 모르는 채 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으스대며 미약한 자를 박해합니다. 저들이 던진 올가미로 저들을 덮치소서. 악한 욕망 품고도 자랑스레 뽐내고 탐욕으로 악담하며 야훼께조차 코웃음칩니다. 악한 자 우쭐대며 하는 말, 벌은 무슨 벌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당신의 심판은 아랑곳 없이 날이면 날마다 그의 생활 흥청거리고 반대자를 비웃으며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아라. 나에게 불행이란 없으리라 하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뱉으면 저주요, 입안에 찬 것은 거짓과 폭언,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뿐입니다. 마을의 길목을 지켰다가 죄 없는 자 쳐 죽이고 두 눈을 부릅뜨고 가엾은 사람을 노립니다. 숲속에 숨은 사자처럼 불쌍한 놈 덧치려 불쌍한 놈 기다리다가 그물 씌워 끌고 가서 죄 없는 자를 치고 때리며 가엾게도 거꾸로 때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은 상관없지 영영 보지 않으려고 얼굴마저 돌리셨다. 일어나소서 야훼 나의 하나님, 저들을 내리치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들이 어찌 감히 당신을 깔보며 벌받지 않는다고 뇌까릴 수 있사오리까? 이 서러움, 이 억울함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시옵니다. 저 악하고 못된 자들의 팔을 꺾으소서. 저들의 죄 사정없이 물으소서. 깨끗이 벌하소서. 야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오니 문나라가 주의 땅에서 사라지리이다. 야훼여, 당신은 미약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마음 든든하게 해주시옵니다. 귀를 기울이시어 억눌린 자 고아들은 권리를 찾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겁주는 자 없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을 용서치 않으시고 벌하시는 주님, 겨울이 성큼 다가온 이 11월 말 새벽 찬바람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나의 잘못을 모두 아시고 있으신 주님, 나를 책망하시며 곧 여호와의 날이 이를 거라고 그때 잘못한 만큼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날 압제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길래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랬다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악의 길로 접어들게 한 다른 나라들마저 모두 벌하셨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강대국들이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 만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인간은 그저 곧 시드는 풀과 꽃 같은 존재인 줄 모르고 지금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세계의 창조주임을 잊고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거침없이 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마치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것이 자연의 당연한 이치라고,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악한 길과 악한 생각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그동안 악을 고대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지금도 이 악함에 이끌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는다고 아침마다 기도하지만 염려하지 않도록 더 많은 것을 쌓아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얻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며 안심합니다. 아니, 믿음을 얻기보다 그 직장과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어찌되었건 간에 많은 복을 얻게 해달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회의에 빠져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 이 새벽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만수 집사님 수술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회복 과정 순조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위해 두려움과 염려를 가득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권한구 권사님, 그 영혼을 어루만지사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입술에 감사의 찬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박지연 집사님, 그 가슴에 주의 피 묻은 손을 대사 그 생명의 온기가 아픈 부위에 스며들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육이 주님 앞에 기쁨을 얻게 하시며 이후에 더욱 강건하여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나 집사님, 그 아픈 몸을 돌보사 건강함을 얻게 하시며 아들의 아들을 돌보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송찬우, 그 영혼에 가득 차 있는 찬송 소리만큼 그 팔과 다리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쟁쟁한 주의 음성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 이규성 12월 2일, 9일 대학 면접을 보러 갑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에 구변과 지혜를 허락하사 대답할 말을 넣어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의 마음에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당신에게로 더 가까이 이끄시며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청년, 노주빈 시험을 치고 또 대학 입시 과정을 치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도우셔서 주빈이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열정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길, 자신이 사랑하는 길을 가게 하시며 그 길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유민, 주님 열심히 길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항상 느끼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사람 간의 심각한 갈등은 이를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하고 가난한 이들의 기도가 주께 올라가기 전에 잠깐의 벌만 받고 진정한 번영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마는 주의 음성이 아직 들릴 때에 그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진정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교회마다 더욱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음을 믿고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성령의 권고하심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향해 손 벌리고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에게는 쉴만한 푸른 풀밭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 이 새벽 힘껏 너를 사랑한다 외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